내셨습니까? 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에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또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긴장되어져 있는데 여러분들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 교회도 지난 금요일 저녁에 구청에서 나와서 여기 방역 소독을 다 하고요. 그리고 또 손 세정제도 갖다 놓고 또 마스크도 갖다 놓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 우한 지역 빼놓고는 이 바이러스의 사망률이 0.12%래요. 그건 일반 독감이나 또 일반 폐렴보다 더 높은 숫자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무튼 건강 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리 조금만 줄여주시겠습니까? 예. 자, 우리 하나님을 힘써 아는 교회, 하나님을 힘써 알자라는 주제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하나님을 힘써 알기 위해서 성경 보는 게 제일 중요하고 기도하는 거 중요하고 또 순종할 때 하나님을 체험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 드렸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 공부하는 것도 필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그러면요 3가지 정도 기억하면 좋겠다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요? 첫 번째는 뭐예요? 여호와. 여호와라는 이름은 우리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해뒀죠? 그냥 여호와는 여호와예요. 여호와고요. 또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엘로힘이라는 이름은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또 엘로힘이라는 이름은 사실은 신이라는 번역도 가능해요. 신이죠, 신. 천지를 창조하신 신, 하나님이에요. 엘로힘. 그리고 또 하나는요, 아도나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아도나이라는 이름은 우리 성경에서는 주님, 주여 이런 표현할 때 아도나이라는 이름을 써요. 그래서 이름은 사실 그 이름으로 불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름은 이름으로 고유명사로 불러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적어도 3가지 정도는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뭐라고요? 여호와, 엘로힘, 아도나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어떤 뜻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다라는 말은 그 존재 자체가 다른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죠. 어떤 존재를 존재되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시간과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야지 존재는 존재인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 존재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그 시간이라는 것과 공간이라는 것을 초월하시는 그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시간을 초월하셔서 영원 불변하시고요, 공간을 초월하셔서 무소부재하신 여호와입니다.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오늘은 엘로힘이라는 이름을 배워보고 싶어요. 엘로힘이라는 이름은 그냥 하나님이에요. 엘로힘이라는 이름은 그냥 신이라는 이름이에요. 신. 예. 그래서 엘로힘 그러면요, 엘로힘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영어에서는 하나님 그럴 때 무슨 글자 써요? God이라고 써죠. G-O-D, God. 그리고 성경에서 그 하나님을 이야기를 할 때는 뭐예요? 대문자로 써서 God이고요. 그리고 그냥 일반 신들 그럴 때는 소문자를 써서 God이죠. 예. 성경에서도 신들 중에 뛰어난 신께,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런 구절 나와요.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레 엘로헤 라 엘로힘, 엘로힘 가운데 뛰어난 엘로헤, 엘 가운데 뛰어난 엘께, 신들 중에 뛰어난. 그래서 그냥 신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엘로힘이라는 이름은요, 엘이라는 이름과 힘, 엘힘이에요. 엘힘 이라는 이름인데, 엘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엘, 신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엘. 힘은요, 힘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뭐가 되나요? 힘. 힘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들. 엘은 신, 힘은 들, 엘로힘은 신들, 하나님들, 복수형.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들이라고 표현을 하죠? 창세기 1장 1절에서는요,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왜 엘로힘이라고 복수로 표현하죠? 그거는 우리가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가장 기본적으로 무슨 뜻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바로 엘로힘이다 라는 거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엘로힘, 하나님을 복수형으로 표현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는 구절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근데 이제 뭐 다른 해석들도 있어요. 어떤 신학자들은요, 히브리어의 관습적인 표현이다, 가장 존경스럽고 가장 높으시고 가장 위대하신 분을 표현할 때는 복수형으로 표현하는 게 그 나라 사람들의 어떤 일반적인 습관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그렇죠. 잘 모르시죠? 인사하세요. 우리 아내예요 라고 표현하면 어때요? 전혀 여러분들은 감이 없으시군요. 우리 아내가 가능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도 이상하지 않. 히브리 사람들도 그랬었다는 말이죠. 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의 해석은 어때요? 들이라고 표현한 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들 참 조심해야 될 게, 엘로힘, 복수형이네. 그러면 이거 인터넷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자.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고요,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알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일 많이 엘로힘에 대하여서 설명을 올리고 해석을 올리고 그런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요, 세계복음선교회에 소속되어진 분들이 참 많이 글을 올렸더라고요. 세계복음선교회가 누군가 하면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분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왜 하나님들이냐?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하나님 어머니가 계신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안상홍이고 하나님 어머니는 장길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들이래요. 그런데 이 해석이 인터넷에 해석되어진 것들의 거의 한 반 이상이 이런 식이에요. 유튜브를 검색해본, 그래서 이거 정말 평신도들이 신학적인 교리적인 지식이 전혀 없이 인터넷에서 어떤 지식을 얻으려고 한다면 이거 참 위험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자, 어쨌든 넘어갑니다. 엘로힘 복수형으로 쓰는 이유는 뭐라고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쓴다. 그리고 그 엘로힘, 엘로헤, 엘로하, 뭐 그런 엘로힘이라는 이름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묘사할 때 그렇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도 만드시고 우리 자신도 빚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엘로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다면
사람들을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면 나를 바라보실 때도 심히 좋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천지를 창조하신, 나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이름을 조금 더 설명해 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엘로힘이라는 이름에는요, 제일 먼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엘로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엘리온이라는 이름을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엘리온이라는 말은 창세기 14장 19절에 나와요. 여러분들 창세기 14장 19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9절. 우리 창세기 14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자,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뭐라고요? 천지의 주제래요. 왜 천지의 주제예요? 당연히 천지를 만드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천지의 주인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당연히 천지를 만드신 천지의 주인이세요. 그리고 그 천지의 주인은 어떤 분이라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하면 뭐게요? 그 단세 까먹었죠. 엘리온. 그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뭘 주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들 엘로힘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엘로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그 이름의 뜻이에요. 엘로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에요. 엘리온인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분. 그러면 지극히 높으신 분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높은 분이 낮은 사람,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복을 줘요?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을 줘요? 예? 어떤 선물을 준다고 칩시다. 어떤 선물을 줄 때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주는 거라면 그건 선물이고 상일 거예요.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선물을 준다고 그러면요, 그것은 자칫 부탁이 될 수도 있고 뇌물이 될 가능성도 있죠. 그렇지 않나요? 요번에 바이러스 때문에 중국이 고생을 하니까 북한의 김정은이 중국에다가 지원금과 또 위로의 전화를 했답니다. 위로 서한을 보내고 지원금을 보냈대요. 누가 누구에게? 북한이 중국에 보냈대요. 그거를 보면서 제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이건 단지 복과 선물, 복과 상이라기보다는 이건 어쩌면 우리 북한에 너희들 때문에 바이러스가 전염이 되면 이거 한 100배로 갚아줘야 돼 라는 어떤 사인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상이라는 것은요, 선물이라는 것은, 복이라는 것은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주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복을 주실 때 그 복은 그냥 복이에요. 선물이에요. 상이에요. 그 복을 받고 우리가 되갚을 수 있나요? 아니요, 되갚을 수 없어요. 되갚지 않아도 돼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 제일 큰 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 제일 큰 복 뭐? 구원의 복, 천국의 복이요. 우리가 구원의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받고서 하나님께 되갚을 수 있나요? 되갚을 수 없어요. 그럼 우린 뭐해요? 뭐해요? 감사해요. 그냥 받아요. 그냥 받고 감사해요. 예. 그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을 뭐라고 쓴다고요? 엘리온. 예. 두 번째,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엘로이. 엘로이 한번 따라합니다. 엘로이. 예, 엘로이라고도 불러요. 조금 넘어가서 창세기 16장을 보시면요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13절.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하갈이 여호와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옛날 성경에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신대요. 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예.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요. 여보, 나는 많이 늙었으니까 내 여종 하갈에게서 아들을 낳으세요. 그랬더니 진짜로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해서 하갈이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하고 나니까 자기의 여주인을, 자기의 주인 사레를 무시하는 거예요. 사레가 속이 상해요. 그러니까 핍박을 해요. 핍박을 하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이 등신 같은 사람이 그냥 묵인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하갈이 견디다 못해서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서 광야에 나가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하갈아, 너 집으로 돌아가. 그리고 너 아들 낳을 거야. 이스마엘이라고 해.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이,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엘로이라고 이름을 불렀던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은 높이 계셔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위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조금만 높아지면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하고 자기가 제일 높은 줄 알고 아랫사람들, 낮은 사람들 무시하고 핍박해. 하나님 아니라는 말이에요. 가장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비천한 여종 그 하갈까지도 돌보시고 그 신음소리를 들어주시고 그 아픔을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억울함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 소리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내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억울한 모함을 받고 있다면,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나의 결백을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심장을 꺼내서 보여줄 수도 없어요. 이렇게 답답하고 갑갑한 상황들 당한다면 그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엘로이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세상 살면서 그렇게 답답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겪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고 계심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살펴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내 억울함을 갚아주실 줄, 나의 원한을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고요. 예. 근데 여러분들 한 번 더 기억하십시오. 엘로이, 살피시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신음소리와 우리의 고통을 살펴보시기도 하지만은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죄악들과 우리의 범죄와 우리의 방탕과 우리의 나태함도 살펴보신다는 거 아셔야 돼요.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은요, 두 가지 측면을 가지는 거예요. 엘로이. 어제 새벽에 시편 139편을 읽었어요. 시편 139편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눈에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나 이렇게 감찰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해요. 2번,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시기 때문에 괜히 껄끄럽고 괜히 숨고 싶은데 살펴보시기 때문에 내 삶이 불편하고 힘들어요. 1번, 2번. 대답이 없어요. 1번, 2번. 둘 다죠, 사실은. 둘 다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든든한 아버지,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아버지가 내 곁에 계시는 것처럼 내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이 방종하지 아니하고 실수하지 아니하고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게 되고, 그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엘로이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또요. 엘로힘 하나님은요,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그래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엘로이, 살피시는, 감찰하시는, 그래서 듣고 계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고요. 또 엘로힘, 엘이라는 이름에는 어떤 뜻이 있을까요? 엘이라는 이름에는 엘샤다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엘샤다이라는 이름을 우리 성경에서는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해요. 창세기 17장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예, 나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한 하나님. 여러분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그럴 때 전능하다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어떤 게 전능한 거예요? 전능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죠? 예? 이 장면에서 우리는 전능하다라는 말의 의미를요, 좀 새롭게 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꽃꽂이에 예쁜 꽃들이 피어 있습니다. 어떤 게 능력 있는 걸까요? 1번, 이 꽃을, 꽂혀 있는 꽃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비벼서 으깨서 죽여버린다. 이게 전능한 거예요. 아니면 이 꽂혀 있는 꽃을 다시 잘 갖고 가지고 완전히 뿌리를 내리고 살아나게 한다. 어느 게 능력 있는 거예요? 죽이는 게 능력 있는 거예요? 살려내는 게 능력 있는 거예요? 어느 게 더 힘들까요? 여러분들, 죽이는 게 더 힘들어요? 살려내는 게 힘들어요?
살려내는 게 힘든 거예요. 전능하다라는 말은요, 전능한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요 괜히 무서워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때려 팰까봐, 깨 부셔버릴까봐, 파괴해버릴까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부시고 깨부시고 파괴하고 이게 전능한 게 아니라 살려내고 양육하고 보듬어 안아주는 게, 그게 전능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전능한이라는 말은요, 샤다이라는 말, 샤다이라는 말의 뿌리 어근은 뭔가 하면 샤드예요. 샤드. 그 샤다이라는 말의 어근은 샤드라는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 가슴이요. 가슴. 어떤 가슴? 젖가슴이에요. 젖가슴. 품, 어머니라는 뜻이 있어요. 어머니의 젖가슴이 샤드예요. 어머니의 젖가슴이 능력이란, 능력이라는 말이에요. 웃기지 않아요? 저는요, 이 말에서 가장 비슷한 우리나라 말은 살림이라고 생각해요. 어머니들이 하는 게 뭐예요? 살림이죠. 살림이 능력이에요. 살림이 능력이에요. 우리는 능력 그러면 남자들이 밖에 나가서 돈 벌어오는 게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로 우리를 살리는 것은 살림이라는 말이죠. 그 살림이요. 살림. 그 살림이 능력이에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예요? 가슴이 있으셔서 보듬어 주시고 품어 주시고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에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요, 17장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만들어 주시겠다고요? 번성하게 하리라. 전능하시다라는 말은요, 망하게 만드는 게 전능한 게 아니에요. 때려 부시는 게 전능한 게 아니에요. 없애버리는 게 능력이 아니에요. 정말 능력은 뭐예요? 번성하게 하는 게 능력이고, 살려내는 게 능력이고, 정말 능력은 보듬어 주는 게 능력이고 품어 주는 게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엘 샤다이. 한번 따라합니다. 시작. 엘 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엘 샤다이. 언제 가장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을까요? 언제 가장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예? 허물과 죄로 죽은 이미 죽었던 그런 우리를 살려내신 줄 믿습니다. 그게 전능이에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셔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구원이고 그게 전능인 거예요. 그게 능력인 거예요. 엘샤다인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크게 번성하게 하시겠대요. 이 말씀 언제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7장에 할례받아라. 그리고 난 다음에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7절에 보면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 100살. 99세죠 정확하게 하면. 살의 나이는 몇 살이요? 90세. 여러분들 100세 된 남편과 90세 된 아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요? 예? 100세 된 남편과 90세 된 아내가, 90세 손 들어 보십시오. 90세 손 들어 보세요. 우리 뒤에 앉아 계시는 권사님, 새롭게 아들을 낳으시기를 그러면 이게 전능한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걸 전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절에서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뭐예요? 100세고 90세지만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게 전능이에요. 여러분들 지금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보듬어 주시고 가슴에 품어 안으셔서 우리를 젖을 먹여 살려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은 엘리온 지극히 높으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엘로이 우리를 살피셔서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아픔을 갚아주시고, 엘샤다이 전능하셔서 우리를 번성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존전에서 살아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가장 낮고 천하고 부족하고 못난 죄인들이지만,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보잘것없는 그런 하갈과 같은 여종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그것을 선으로 복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능력 없는 아브라함처럼 또 사례처럼 그렇게 무능력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번성케 하시고 기적의 생명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엘로힘과 동행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67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